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짧게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한꺼번에 하면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또 2번에도 할 수 있고 3번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나누어서 또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계획으로는 16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구원, 나아가서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서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그 흥망성쇠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 마음에 들면 따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 나의 진리라는 뜻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에 아주 번창했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했던 예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오신 이후에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면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무시해버리면 또한 그 말씀이 점점 우리가 관심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삶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이냐, 말씀을 거스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생각, 고정관념, 세상의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통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배움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고난과 탄식, 나아가서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본 요나 이야기가 우리 속에도 있는 요나 같은 그 마음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몸도 일어나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머릿속에는 니느웨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멸망을 피하게 한다는 것, 요나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극히 혐오하는 것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이 축복인데 그 얼굴을 피해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억하심정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에 대해 존재하고 또 니느웨 사람의 악독이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알아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망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요나를 파송하는 것, 그 니느웨로 그렇게 악이 상달된 그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셋째는 니느웨의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 불의해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무친 원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구원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반발을 보이고 다시스로 도망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분명한 답을 이렇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원한을 떨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요나의 가족의 철천지 원수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패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어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역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나라,
잔혹한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때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교인들이 반응이 썰렁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좋은 분위기에서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그렇게 패악한 나라의 중심부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 니네가 40일 후에는 다 죽는다,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니느웨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행악한 악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유황불이라도 내려서 단숨에 아수르를 진멸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민족의 악독을 알면서 살려주시는 것은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나 하나님과 끝장입니다. 하나님 얼굴도 안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만 그에 대한 요나의 비뚤어지고 잘못된 반응하는 그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 우리가 욕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요나 같은 마음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부모 친척 형제들을 떠나서 말입니다. 75대에 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놓고 떠나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바른 반응,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따르지 말아야 할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내 생각, 때로 그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굳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건 아닌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잘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게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바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생각을 바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원한 맺힌 그 생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생각을 따른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그 일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누에는 그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의 그러니까 동쪽인데 약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누에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합니다.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약 2,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5배나 먼 데로 가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따라 일어났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과 180도 다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킬 때에는 내 마음에 이 요나같이 반발심이 있고 반대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행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타면 요즘에 스페인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는 것은 약 2,500마일로 지구의 반바퀴 이상 돌아야 되는 긴 거리였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겠다고 한 것 정말 대단한 각오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한쪽의 땅끝이라고 봐했던 그곳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도 계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절묘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욥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항구죠. 거기에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가는 비행기가 수시로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먼 곳까지 가는 그 배에 찰 만큼 모여져야 떠나기 때문에 때로는 한 달을 기다리고 때로는 2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그 다음 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요나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데 기가 막히게 탁탁탁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 생각이 옳았다는 착각과 함께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따랐으면 손해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거짓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보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험해 보이고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요나가 지불한 배삭은 상당한 애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2500마일 가는 그 배삭, 비싼 배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 되돌아오고 출발 장소로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뒤늦게 후회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면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두 가지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주일날이니까 그날은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딴 일 하는 거 안 됩니다. 둘째로는 11조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11조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면 세상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안 하고 떠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향하면서 미소 짓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역방으로 가면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잠깐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하기 싫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꺾고 견고한 진을 부수고 주 앞에 내 생각까지도 잡아 복종시키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곳곳에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대학을 지나가는 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며 매어 맡기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